초등1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미래쌤이에요. 어디서든지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찬양으로 우리는 왕의 자녀라는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어둠에서 부르사 밝은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우릴 부르신 주의 크신 은혜를 목소리 높여 온 세상에 전하리. 우리는 왕의 자녀, 주께서 선택하신 세대, 주 크신 은혜와 자비를 언제나 노래하리. 우리는 왕의 자녀, 주님의 나라 세우는 주 크신 은혜와 자비를 어디서나 크게 외치리. 주님 우리를 어둠에서 부르사 밝은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우릴 부르신 주의 크신 은혜를 목소리 높여 온 세상에 전하리. 우리는 왕의 자녀, 주께서 선택하신 세대, 주 크신 은혜와 자비를 언제나 노래하리. 우리는 왕의 자녀, 주님의 나라 세우는 주 크신 은혜와 자비를 어디서나 크게 외치리. 네, 선생님과 두 번째 찬양으로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마음 모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 선생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일부 친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 만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시간 주님 앞에 인터넷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속히 만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만나는 날까지 우리 친구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친구 모두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아름답게 주님 흠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일주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을 은혜를 입혀주시고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곧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의 말씀 우리 친구들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심겨지게 해주시고 모두가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 선생님에게 하늘잔을 화살표가 있는 곳에 빼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점점점점점. 안녕하세요. 시아예요. 선생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할렐루야, 초등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었죠? 건강도 잘 지키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친구들 건강 더 잘 지키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스승의 주일이었는데 지난주도 역시나 우리는 함께 영상으로만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모이지 못하여서 스승의 날이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 친구들이 스승의 날을 축하하며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어서 너무너무 기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션에 함께 해준 우리 친구들에게는 미션 달란트 2달란트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학교 개학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너무 들뜬 마음에 코로나19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건강관리 잘하고 생활수칙도 잘 지켜서 끝까지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시 모여 예배하는 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고, 오늘도 주일 예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먼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21절, 구약성경 710쪽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고 그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너희들 나에게로 돌아와야 한단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도 또 백성들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을 경고하시기도 했어요. 그 말은 지금 내가 몹시 화가 났으니 너희들 이제 그만 죄짓고 다시 나에게 와야 한다. 저 우상들은 다 헛된 것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 더욱더 빠져들어가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이 자식 망하는 것을 웃으면서 지켜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화도 내시고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도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 전체 내용을 보면은 역대하 36장에 남유다 4명의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여호아스, 그리고 두 번째 왕은 여호야김, 세 번째 왕은 여호야킨,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라는 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역대하 36장에 처음으로 나오는 왕은 여호아스라는 왕이었어요. 이 여호아스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는데 23살에 왕이 되어서 석 달 정도 통치했을 때쯤에 애굽이 그를 쳐들어와서 애굽과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애굽에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바쳐야 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또 애굽 왕이 여호아스 왕을 잡아가고 그 자리를 대신하여 그의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왕의 이름이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근데 이 여호야김은 애굽의 왕의 이름만 왕이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으로 세워지지는 못했어요. 25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고 11년 동안 통치하였지만 이 이름도 애굽 왕의 마음대로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던 왕이었어요.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당시에 내가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다 쉬운 말로 내가 너의 이름을 지었으니 너는 내 거야 라는 거야.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이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 곧 애굽 왕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호야김이라는 그 앞에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그에게 지어줌으로 인하여서 여호야 하나님도 내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잘못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쉬운 예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잘못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굴해졌던 여호야김 시대에 또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성전의 기구들도 다 빼앗아가고 말았어요. 바벨론으로 다 빼앗아간 성전의 물건들을 바벨론에 있는 신전에 두면서 하나님의 물건을 우상들의 물건과 같이 두면서 하나님을 마치 그 우상들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세 번째 왕으로 나타나는데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는 무려 8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1학년 친구들과 똑같은 나이인데 그때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왕도 3달 열흘이란 10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벨론이 또 쳐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이번에 성전에 있는 귀한 금그릇까지도 다 가지고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라는 사람이었어요. 시드기야는 21살에 왕이 되어서 11년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결국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과의 전쟁,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고 말았어요. 그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마저도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게 된 것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볼 때 역대하 36장에 나오는 왕들에 대해 설명할 때 이 4명의 왕들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으니 그 말이 무엇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아스의 이야기를 보면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여호야김 역시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시드기야도 마찬가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남유다의 왕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러한 죄가 점점 쌓여서 시드기야 시대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때에 어느 정도였냐면은 조금 말씀이 길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역대하 36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화면을 보면서 또는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12절 말씀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하여 전달했지만 그 말씀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13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돌아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14절부터예요. 자,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시드기야 왕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지금 말하면 목사님들, 또 우두머리들,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다 이방의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 교회를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신들을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선지자들을 욕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노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심각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갈대아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남유다마저도 멸망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어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남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사탄의 종이 되어 죄 가운데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15절의 말씀과 같이 계속하여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라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새로운 약속,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이 멸망당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마치 안식년을 누림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년이라고 하면은 7년에 한 번씩 땅이 쉬도록 아무 농사도 짓지 않게 하시는 것을 안식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안식년은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땅이 멸망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땅을 쉬게 하시고 쉬게 하심으로 그 땅을 회복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도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빛나게 초등일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귀한 친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4절 말씀.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자, 지난주도 우리 열심히 미션을 해준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 미션은 따로 없지만 우리 친구들 3월, 4월, 5월 암송 말씀이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또 6월 말씀도 나갈 텐데 그 말씀을 영상으로 늦었더라도 지났더라도 3월, 4월, 5월 말씀을 영상으로 보내준다면 말씀 미션 달란트 2달란트씩을 우리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우리 친구들 말씀 읽기, 말씀 암송을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미션 달란트 많이 받고 나중에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 이제 달란트 시장도 하게 될 건데 달란트 시장 때도 많은 물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속에서 건강 잘 지키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안에 살아가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을 양육하여 나가는 모든 부모님들 위에 또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